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계보는 이렇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다. 데라가 205세를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 이름명,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원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 야벳인데 그 가운데 셈 계통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바벨론 갈대아 우르이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이라크 지방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그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려고 그들은 높이 탑을 쌓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벨론에 세워졌던 바벨탑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탑, 바벨론 또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는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말할 때는 바벨론, 바벨탑 이것은 곧 인간 중심적인 생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악한 그 뜻, 이런 뜻으로 인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이라크 지역에 가면 흙으로 쌓아 올린 높은 대가 몇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지인데 그 지구라트라는 그 유적지는 단순히 높이 흙을 쌓아 놓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 위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본주의가 만연한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론 애굽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세상을 상징하지만 애굽과 바벨론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이 의미하는 세상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내려가서는 안 될 곳, 그런 의미로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세상, 애국과 같은 곳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성도로 부르심 입기 이전에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세상은 좀 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원적인 세상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와 같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영적 원리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신앙을 계승받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정통신앙을 물려받게 하셨고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걸어가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의 조상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의 믿음의 조상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가 지나서 저의 육신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박세덕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 그런 복 받으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돼야 될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1월 8일인데 지나간 한 주 동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든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 많이 하셨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 인사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복받게 한다.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의 원천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을 부르심입니다. 가정을 부르심.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단위로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면이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복받는 길을 걸어갔다. 그런 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의 부르심이다. 바벨론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온 가정도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면으로 볼 때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그 은혜는 개개인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아무리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과 구원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가정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은 반드시 집안 식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을 한 단위로, 한 집합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로 30절 읽어보세요. 26절. 데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계보는 이렇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예, 아브라함의 가정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도 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 그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 여기 하란이라는 지명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형제 이름 가운데 하란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나홀과 하란, 그 하란.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 자기 형제인 하란을 통하여 낳은 조카 롯도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다 아버지 있고 형제 있고 아내 있고 또 아들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조카도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 그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예,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심지어 그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 집안은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의 가정도 함께 부르심을 입었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만국의 복이 되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의 가정은 자연스럽게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정, 자기 집안에게 대해서도 믿음의 복을 받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민과 만국에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게 그 복의 영향을 미쳐야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원리는 가정을 한 단위로 인간 세계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정 식구들을 먹이도록 그런 징벌을 주셨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잉태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 버금되는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신앙이 계승될 때에도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 방주를 만들 때에도 노아가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지만 오직 그의 식구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 적어도 그 노아는 자기 식구들은 구원해내는 이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쭉 계승되다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계승이 되어졌고, 또 장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삭의 가정으로, 야곱의 가정으로 점점 이렇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런 조력을 아내로서 잘했기 때문에 남편은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면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아브라함 홀로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사라의 도움이 있었고, 사라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고 또 그런 가운데 손자 야곱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먼저는 자기 구원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가정을 구원받게 하는, 가정으로 이 부르심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밀이 되고 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집안 모든 식구들을 올바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커져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그 그루터기이다, 믿음의 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당에 갈지라도 그 믿음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되고 그 가지가 점점 큰 나무가 되어서 또 하나의 그루터기가 되고 이와 같이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응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구원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믿음은 없이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이걸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온전히 그 부르심에 응할 수도 없고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따르는 자라야만이 반드시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에 살았다. 데라가 255세를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를 살다 하란에서 죽었다. 여기 31절, 32절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국어시간 데라입니다. 데라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도중에 하란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는데 그때의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205세였다. 자, 분명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 가운데쯤에 하란이 있습니다. 근데 절반은 왔어요. 절반은 성공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 뭐 데라가 믿음으로 가려고 했는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 데라가 가려고 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그는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인간적인 결심 이런 것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라는 이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가려고 했을까? 잘 갔을까?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피동적으로 갔는지 적극적으로 가려고 했는지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갈대아 땅 바벨론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여기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다가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아비가 죽었고 그 아비가 죽은 이후에 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또 데라도 이 갈대아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떠나갔습니다. 하란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데라 노인은
도중에 거기서 멈추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다. 왜 데라는 하란까지만 오고 그 이후로는 가지 못했을까? 노인이라서 힘들어서 못 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왜 즉각 갈대아에서부터 하란에 지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바로 갔어야지. 왜 거기서 오래 머물렀을까? 그 뭔가 잘잘못이 무엇인지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이요? 믿음으로 순종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왔고 하란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자, 데라와 아브라함 다 각각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데라는 가다가 도중에 멈췄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잘 갔다. 자,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데라는 인간의 의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중에 멈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까? 물론 믿음 자체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짓말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종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천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 오늘날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 꼭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라고 별스러운 특별한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부르심대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도중에 중도 하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새로 2017년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결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시간적으로 살아서 갈 것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고 그 온전한 상태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결심하는데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의지로는 혹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열매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을 통하여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과 부르심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인 입장에서 큰 고통이지요. 또 28절에는 데라의 아들 하라는 자기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아들 롯은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롯 입장에서 볼 때에 할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해야 되는 롯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아버지가 없는 것은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고난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고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감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자녀가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쉽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발목 잡히겠습니까? 쉽게 떠나갈 수 있죠. 가나안 땅 가면 산골짜기예요. 바벨론은 문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교육도 시키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자녀 때문에 못 떠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없는 그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하지요. 그 롯의 경우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하란이 살아있어가지고 바벨론에 내내 살았다고 하면 굳이 아브라함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스러움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롯에게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은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롯 입장에서 그 고난이 그에게 유익합니까? 해가 되었습니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몰랐더니 고난 당한 뒤에는 우리가 유익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에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는 또 어떨까? 아브라함과 데라의 관계.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또 그 26절에 보면 데라가 7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갈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그 데라의 나이는 70세였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갈 때에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70 더하기 75, 145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떠나간 이후에 데라는 아들 없는 가운데서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사도행전 7장 읽었지만 거기 보면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다.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게 맞을까? 수학적인 게 맞을까? 성경 말씀이 맞을까? 반드시 성경 말씀이 맞지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간 것하고 여러 가지하고 좀 그 난해한 그런 그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그 난해한 계산은 지금 접어놓고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의 관계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데라 사이에는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갈등. 아까 그 여호수아 볼 때에 데라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였죠. 그 두 사람, 아브라함, 데라, 부자지간인데 그들은 갈대아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목적은 같았을지 몰라도 어떤 그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분명 갈등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란에 머물 때에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만 생각했을까? 아니면 반대였을까? 잘 모르지요.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로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데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하고 신앙적으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어려웠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하노라고 하면서 정작 저의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제대로 변변히 전도 한번 못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아비 데라가 죽었을 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모시느라고 신앙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생전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잘 못해드린 거, 그런 생각이 나서 차마 떠나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떠나가고 친척 끊어버리고 아버지 집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에 매달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분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죽는 일, 세상의 일, 그런 일에 매이지 말고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너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얼매이다 보면 결국은 말씀 순종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여정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거니와 2017년, 이제 오늘이 1월 8일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이지 말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대로 가나안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 가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 딸린 식구들 잘 이끌고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무슨 인간의 결심으로 한다고 하면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이 길을 가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고 여러분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여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